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일어섭시다. 작년 12월은 너무 우울했습니다.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빠질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주 항공 참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며 슬픔을 거둘 수가 없죠. 정치적인 혼란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혹시 너희들이 이런 대참사와 정치의 혼란 가운데서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 정치는 막 가망이 없어. 그게 이제 개인 얘기로 넘어가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이번 생엔 망했어. 이생망이라 그러죠?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학업과 지역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야, 걱정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자전거도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하지만 그게 별로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네 번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해지고 될 대로 되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런 무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이성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돌격을 합니다. 3,000명의 군사가 가서 싸우는데 놀랍게도 대패를 하고 36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그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점 쳐 죽이고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되었다고요? 물같이 되었다고요. 형체도 없이 허물허물해져 버리는, 한마디로 낙심하고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가득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일했을 때에 그것에서 실패하고 나면 똑같은 일을 도전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가인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지레 짐작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멈춰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패배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게 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흔히들 학교에서 뭐 성적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산을 보면은 학교 성적이 인생의 성적을 좌우하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작년 한 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실패와 패배로 말미암아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살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갔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교회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는 거죠? 회개, 극심한 슬픔의 표시로 구약의 백성들이 표현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7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멸망하려 하십니까? 8절에 이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와 패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정복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만에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짐으로써 여호수아가 두려운 존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할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성에 거하는 사람도 12,0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2,000~3,000명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000명 가라. 그런데 그 3,000명이 가가지고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어른성이면 좀 겁을 낼 텐데 아이성이 되놓으니까 이 겁을 안 내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이 정확한 히브리의 뜻은 돌무더기입니다. 마치 돌무더기처럼 보이는 성, 별거 아니라는 것. 그렇게 자만심과 자신감에 가득 차서 결국은 아이성 앞에서의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2024년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과 경력과 경험으로 오늘도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해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면 잘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분 성경 읽기를 올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분 성경 읽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루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의 맥통독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7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새 첫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패배주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원인을 제거하자. 항상 실패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죠. 한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한리의 법칙 1대 29대 300입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있다면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을까요? 그리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 이게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번에 제주항공에서 한 번에 큰 대형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항공에 이미 여러 번의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29번과 300번의 여러 가지의 작은 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한 번의 큰 실패를 방지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참된 진짜 원인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의 진짜 원인이 뭡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멘.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취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 여리고성에 참전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도둑질하고 그 물건을 자기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원인을 잘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살피고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간처럼 그것에 손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얽히게 되고 꼬이게 되고 문제가 만나면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한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약사에게 말합니다. 혹시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 있나요? 그랬더니 약사가 고개를 숙여서 약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쫙 때리면서, 딸꾹질 멎었죠? 딸꾹질은 놀라게 하면 멎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억울한 듯이 쳐다보면서, 내가 아니라 마누라가 딸꾹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약사도 처방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때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원인이 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딴 교회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그 교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다.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아간이 있다. 여러분, 아간의 죄의 핵심은 뭡니까? 탐심입니다. 신할산 외투와 금, 은을 보자 그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몰래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탐심은 에덴 동산에도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에서 실패하셨고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지어 입힙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죠. 가죽의 옷이 뭡니까? 짐승의 피로 만든, 피가 묻어있는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속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패배주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실행하고 일어나자.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원인을 처방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행하라고 한 바대로 지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지파씩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고 뽑다가 결국 아간이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성의 실패의 가장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지파들이 제비를 뽑고 하는 가운데서 나서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할 시간을 제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몇 달 뒤에 수술을 하면은 나을 것인데 그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냥 그 수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줄 알고 자기 가정생활 이렇게 하면은 이 가정이 불행할 줄 알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닌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까? 사람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죠. 설마 나에게 아간도 설마 우리 아버지가 설마 내가 제비 뽑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좁혀 들어올 때 여러분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아 너는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 훔친 것, 그의 자녀들 그리고 아간 모두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던져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패배주의로 여기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깨구리 왕의 주제가 중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이게 여기서 나온 줄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최용덕 간사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등 뒤에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 얼마나 좋아하는 찬양들입니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음악 전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미혼모로 자식으로 특별히 첩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멸시천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자신감은 하나도 없는, 모든 패배주의, 실패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책 읽으라 그러면 일어나서 책도 못 읽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별명이 찌질이, 쪼다,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악보를 잘 그리는 것, 그리고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찬미와 예수입니까? 그 복음송 책자를 막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많이 보급을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삶이 실패와 패배가 많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사를 하다 보니까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목이 계속 잠기고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라고 수술하라고 수술했는데 목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말을 못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6년 동안 지나고서 이제 겨우 조금씩 말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즈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 로아라는 이 딸입니다. 이 딸이 7살 때에 뇌종양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좀 회복이 되어서 잘 지는 것 같았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어느 날 이 로아가 아빠 머리가 아파요 해가지고 갔더니 재발되어지고 이틀 동안 앓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큰 패배주의에 빠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영덕 간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